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기맘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기맘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기맘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너갔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이런 공격성이나 비겁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정직함과 또 그 성실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부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득권이나 또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부여잡고자 하는 서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였던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이런 도움을 주었던 이 바르실레를 다윗 왕이 그 평생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삶을 마감하며 죽음을 앞둔 그 다윗의 유언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면 곧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개인적인 유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코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곧 나는 세상을 떠날 텐데 만약 네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어딜 가든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언젠가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녀들 향한 우리 모두의 유언이 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유언 내용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라는 이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죽음을 앞둔 다윗이 그 유언까지 남기면서 그의 아들과 자자손손 대대로 그 가문에 은총과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그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도왔던 사람이 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르실레가 반란군에 의해 도망가는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반란군이 그 따라오는 추격하는 그 반란군이 그 사실을 알면 그야말로 삼족이 멸하고도 남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400명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들 일행에게 진설병을 먹이고 또 다윗 왕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에독 사람 도액으로 하여금 아히멜렉을 포함한 온 집안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가 왜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다윗 왕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도움과 호의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단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마무리가 되어 가자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던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만났고 또 자신을 속였던 시바와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자신들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해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그 태도를 바꿔서 살아남기 위해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또 바르실레도 만나게 되는데
그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반갑고 감사한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바르실레에게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대접해 드릴 테니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이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시 왕으로서 귀환하게 되는 이 다윗 왕의 제안은 완전한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과 함께 복귀하게 된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말 그대로 부귀영화와 평안함의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다윗 왕의 이 호의에 겸손하게 그는 거절합니다. 이미 내가 늙었는데 만약 왕과 함께 간다면 내 남은 날들은 왕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왕에게 누가 될 뿐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거절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향에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내용이 바로 37절의 내용인데, 자신의 아들 김함을 데려다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레의 이 요청대로 그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왕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섬김을,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결국 그가 이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들로 하여금, 바르실레와 그 자자손손 그들로 하여금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들이 되게 하라 라는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그 죽는 순간까지 바르실레에 관한 신의를 시켰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이게 다윗 왕을 도와주었던 은혜로운 바르실레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두 지파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0절 후반절을 보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하면서 왕을 호위하여 함께 건넌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유다 백성은 다윗과 함께 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반만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귀환하는 이 모든 행사들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온 전체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기네들이 주관함으로써 단지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함께 다윗과 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41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유다 지파 이런 독단적인 행위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야말로 더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대응을 합니다. 즉 유다 사람 자기네들이 다윗 왕을 모신 것은 다윗 왕과 함께 자기네들이 고륙지친이기도 하고, 또 다윗으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 분노하는 것은 자기네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런 유다의 항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우리야말로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배나 10갑절이나 더 많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 생각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과 자기네들이 더 가깝다고 그러면서 그 혈통적 관계를 앞세우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너희들과 달리 10지파나 되기 때문에 그 수적인 우월성으로 다윗에게, 그 다윗 왕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더 다윗 임금님과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이 좋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마음을 돌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었고 사태가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된 것인데, 이러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자기네들에게 더 많은 정당성이 있다고 서로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든 이스라엘 지파든 다윗 편에서 볼 때는 그저 반역자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이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서로의 주장, 서로의 이해득실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가 다윗 왕과 더 가까운가를 따지면서 그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이 주도권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위치를 더 앞세우고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조차도 경쟁적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서로 변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종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한테 유리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저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과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장 위험했던 때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목장이 되고 이 모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 바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간 땅의 지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인한 사상자들, 그리고 그 피해 복구가 하나님 안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의 공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